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잠언서에 정직한 자에 대해서 17번 나오는데요. 17번 다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28장 10절은 정직한 자를 유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정직한 자를 여러분들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정직한 자에 대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악인의 제사, 그 다음에 9절에는 악인의 길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삶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 악인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잠언서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또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기도 또한 자기 마음대로 악한 자가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악인의 제사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드려지는 그리고 많은 외형적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행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제사, 악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삶이 바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리 높여드리는 경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함께 가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이 없는 삶이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은 취급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본다면 첫 번째, 가인의 제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5절에서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행위 자체를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가인의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창세기 5장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가인의 마음은 악해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불을 잘못 가지고 가서 잘못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성경 참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판은 그들을 불량자라, 나쁜 자라, 깡패라 할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를 그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하게 하기까지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죠. 두 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면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되어진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이 말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정확한, 그러니까 옆으로도 평평하고 위로는 직선적인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윤리적인 모습 속에서 본다면 행위가 바르고 옳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볼 때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요,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적 도덕 가운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이라는 도덕
윤리 기준에 비춰보면 좀 더 남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도에 볼 때, 성경이라는 법의 기초에 볼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9절 8절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으나 마음에서 직접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순종 아래서 나타내는 기도, 그것을 들 수 있죠. 누가복음에 세리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쪽 구석에, 구석진 곳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제사와 함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의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는가와 또한 아무리 악한 자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도,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행동과 그 속에 진실함과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화려한 말주변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진실함과 솔직함이 배어있는 기도, 그리고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의 백성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멸시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하며 솔직하게 그는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면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했다고 옆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산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또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과 따라가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방법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진리를 구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의를 따라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따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운동선수를 비교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1등만을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최종적으로 목표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우승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목표를 세웁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지금은 어디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전진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평을 따르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 행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따라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평함을 따라 공의를 행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가,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가입니다. 잠언서 11장 19절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로 생명에 이르고, 또한 잠언서 21장 21절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에 의해서 정직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열매들을 맺어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령에 의지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악한 사람과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가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나 위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사실, 나의 간구함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9절을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2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은 언제나 대로입니다. 왜요? 정직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뒤에서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직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무대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힘든 무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돌보시고 있고 나를 지키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도 위대한 말이며 동시에 너무나 희망적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로 뒷거리를 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은 큰 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